찬양을 들으면서 자막에 띄워지는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참 은혜롭다라고 여겨집니다. 새벽에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오늘도 정성스럽게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새로 허락하신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향기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한 달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서로의 삶이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7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7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속에서 살았던 북미 원주민들, 우리가 인디언이라 부르는 그들이 7월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찾아보니까 그들이 생각한 7월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마음에 와닿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열매가 빛을 저장하는 달. 이제 성장보다는 성숙하기 위해서 열매가 빛을 저장하는 달,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고, 천막 안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달,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깥에 그 자연과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천막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칠자는 아니지만 우리말에 칠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칠칠치 못하다는 욕인데요, 칠칠하다는 칭찬입니다. 칠칠하다라는 말은 이제 야무지고 반듯하다, 깨끗하고 보기 좋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7월 한 달, 우리의 삶이 칠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은혜로워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이 주인이 원했던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1년,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나무를 찍어버려라, 베어버려라.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시고, 그 한 해가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 버리십시오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포도원이라고 하면 한 그루라도 포도나무를 더 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으로서는 일을 하다가 좀 따먹고 싶었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이제 한 그루 심었던 것이죠. 그런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3년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이 3년이라는 말은 그 셈족 언어로 보자면 어떤 표현이냐 하면
완전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겁니다. 3이라는 것은 완전을 나타내는 완전수인데요, 3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1년, 2년, 그 다음 3년 이런 뜻보다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주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보면은요, 첫 해에는 열매를 자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해가 언제냐 하면 바로 3년째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자주 맺는 첫 해를 보내고, 또 가장 많이 맺는 3년째를 보냈지만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되자 주인은 언젠가 기다리면 열매를 맺겠지, 이렇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시기에게 저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를 찍어버리라라고 했던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면 그곳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더 심으면 더 많은 포도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요, 2-3가지 이유가 더 떠오르는데요, 이 나무가 그냥 서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로 갈 영양분을 그가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가 없었다면 포도나무 한 그루라도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나무가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화과 나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이것도 주인으로서는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포도원 시기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가져가서 나무를 찍어버린 것도 아니고 톱을 가져가서 베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1년만 더 시간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거름도 주고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1년만 기다려 달라고, 만약에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 버리시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긴 것은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요, 잘나서 훌륭해서 거기 심긴 게 아닙니다. 주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뜻이 있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자리가 무화과가 선 그 자리 아닐까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아닐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나에게 허락된 일, 이것이 내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고 하는, 또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농부들의 호미 끝에 계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필 끝에 계시고 탄을 캐는 광부들의 곡괭이 자루 끝에 계시고 밥을 짓는 여인들의 젖은 손끝에 계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필 끝에도 계시고 저 들에서 호미질을 하는 농부들의 호미 끝에도 계시고 저 땅속 깊은 곳에서 탄을 캐는 광부들의 곡괭이 자루 끝에도 계시고 끼니마다 가족을 위해서 젖은 손으로 밥을 짓는 여인들의 젖은 손끝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고 일러줍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기독교 윤리 중에 하나는 직업이 소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길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요, 자기가 만드는 구두 밑창에다가 몰래 십자가를 새겨 넣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신어도 편하게 신고 오래가는 신을 만드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라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지금의 내가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아닐까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무의 수명은 3년보다 훨씬 길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기다렸던 것은 열매였었고요, 첫 해에는 몇 번이나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했고 3년째에는 어느 해보다도 많은 열매가 맺힐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겁니다. 혹시 지금의 내 삶이 이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나가는 무화과 나무는 아닐까? 열매를 자주 맺어야 하고 또 많이 맺어야 하는 때가 있었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내 수명이 예를 들면 100년인데 이제 고작 3년 지냈잖아.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인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었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혹시 지금의 내 삶이, 지금의 내 믿음이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넘기는 무화과 나무는 아닐까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열매를 맺으면 되겠지 할지 몰라도 3년을 기다린 것은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얼마든지 기회가 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 가지 다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사정해서 얻어낸 1년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포도원 주인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한 해가 지나가면 또 한 해가 주어지고 또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허락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열매 맺지 못하면 내년에 맺고 내년에 안 되면 10년 뒤에 맺어야지,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얻어낸 마지막 1년의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달은 정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달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고 익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월)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7월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각인시키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고 베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온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두운 그늘 주께서 아시오니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이 은총의 빛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배고픈 나라, 배고픈 민족에게 먹을 것을 전하고도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계와 열방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쟁과 갈등이 어서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후 위기와 기후 재앙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또한 처음 만든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특별히 몸이 아픈 교우들,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약해진 몸과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로 달려나와 눈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3년째
빈 땅만 차지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의 은혜로 허락받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땅히 구할 것을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삶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 7월을 맞으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